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한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밤 주님께서 나를 잠잠케 하시며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순간마다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다시 한번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나네.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7절은 함께 교독하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제목부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돕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이제 이사장이시는 이제 김장원 목사님의 아드님도 목사님이세요. 김요셉 목사님은 책을 하나 내셨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는 한참 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교육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것이 교육의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면 모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모방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모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제 이거는 부모님이 행동한 거 아이들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방해서 그 아이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모방이 시작되면 그냥 어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모방했던 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방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육의 전문가였어요. 굉장히 많은 훈련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방이 교육의 지름길이라는 건 사도 바울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좋은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서입니다.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교인들로 성도들로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모방이라고 하는
교육의 지름길과 같은 파워풀한 이 교육의 방법을 안 쓸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삶 전체를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의 대상을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그 모델 가운데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그럼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어떤 훌륭한 신앙인을 본받으라고 그러면 제가 본받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이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부담되는 말인데 왜 부담이 되나? 첫 번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나는 늘 하나님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모방하라는 거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모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부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점을 간과할 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도 눈에 봐야 따라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희생과 거룩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모방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눈으로 봐야 모방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바울 스스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사람들한테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굉장하고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갔으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놓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디모데를 모방하고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구조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네, 독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좀 전에도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은 어떠셨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삶의 요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끝내지 않고 조금 더 첨가합니다. 뭐라고 첨가하냐 하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을 아는 사랑이 아니고 희생 위에 올려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도 죽이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고 사랑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목 졸려서 그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위하여서 주는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것 하나와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희생과 거룩,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멀리 해야 될 것.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이것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그래도 뭔가 애매하다는 표정이 역력하신데,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죠. 희생도 좋고 거룩도 좋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뭘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조각품은 마치 굉장히 훌륭해요. 조각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각하는 거는 그냥 조각품인데 이 사람이 조각한 거는 살아있대요. 움직이는 것 같대요. 새를 조각해놨는데 새가 당장이라도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사람을 조각했는데 이게 정말 진짜 사람인지 이게 만들어 놓은 조각 작품인지 도통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분이 조각한 게 너무도 훌륭한 거예요. 아주 천재적인 조각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신문 기자가 나중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조각을 하길래 그렇게 생명력 있게 정말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은 이런 조각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조각가들과 좀 다르게 조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을 가져다 놓고 새를 조각해야지 해서 이렇게 새를 조각하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돌 안에 갇혀 있는 새를 본대요. 그리고 나머지 돌을 쳐내서 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많은 조각가들은 새를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깨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돌 안에 갇혀 있는 새를 꺼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조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자기는 그렇게 조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둔 나머지 부분, 그것만 떼어내면 거기에 갇혀있던 새가 자유롭게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는 사람들이, 조각품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천재적인 조각가다라는 그런 그런 평을 받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면, 하나님을 흉내내기 원하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모방품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느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어오면서 망가졌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데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하나 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다 떼고 보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천재적인 조각가와 마찬가지로 아닌 부분을 다 쳐내는 거예요. 아닌 부분을 다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떼어낼 때 그 죄가 뭐냐? 그러면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는가? 3절, 4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들었을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음행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음행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밑바닥을 보면 뭐가 나와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의 밑바닥을 보면 또 어때요? 그 전체의 아주 바닥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위에 더러운 것 위에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패키지, 묶여있는 거.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탐욕과 추함과 음행은 같은 패키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당시 사회가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 가운데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죄하면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음행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삶 자체가 뭐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두 가지 정서가 흐르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희생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생과 거룩이라는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과 비슷하면서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사랑이죠. 같이 음행도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하고는 똑같은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거룩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밑에? 탐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입이. 뭐 사입이라고 하지 않고 뭐 사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입이는 뭐죠? 한자로 풀어내면 유사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유사하지만 아닌 것이 사입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건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은데 싹 바꿔치기 해놨어요. 뭘로 바꿨어요? 음행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끝없이 죄의 어떤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가 보면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네이아. 음행이 포르네이아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단어 아니에요? 네. 포르네이아를 영어로는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이것은 부정과 매춘과 우상숭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팔아버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포르노에 빠져서 정욕의 음행에 빠져 있는 것은 영혼을 팔아치우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순결을 팔아버리는 거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멜로드라마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치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교회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제 여러 가지 옷 중에 오늘은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오늘은 이거에 딱 맞는 것 같다고 여러분이 옷을 갖춰 입고 나오셨잖아요. 예, 점잖게 입고 오셨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 필리핀 대통령 중에 10대 대통령이었어요.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독재했죠, 이분이. 근데 이 대통령보다 더 막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와 함께 사는 아내였습니다. 이멜다 여사가 사치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77년형을 받았대요. 지금 이제 80이 넘었는데 77년형을 받았대요. 사치의 여왕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인지 영국인지 어디에서 굉장히 비싼 모피코트를 하나 사왔대요. 그래서 이것을 입었는데 이제 입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그러시잖아요. 뭔가 입었는데 이걸 또 자랑해야 되는데 입고 나가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 경제 이런 대표들을 불러놓고 만찬을 베풀었어요. 만찬을 베풀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에어컨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그냥 에어컨 최하까지 내릴 수 있는 해서 빵빵하게 아주 최강으로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 파티에 온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와서 있는데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해서 이제 같이 부인하고 같이 나오는데 뭐 입고 나왔을까요? 모피코트를 딱 걸치고 우아하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아름다운가요? 추한가요? 네, 아름다워요? 추하죠. 욕망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위치를 이탈한 것은 그렇게 추하다라는 거예요. 추함의 극치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성적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가 이제 동침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상한데 이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그 추함 가운데 가장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음행과 추함과 탐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허용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국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원어로 찾아가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제 이것은 왕국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실레이아 왕국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똑같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 왕국.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개념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죠. 그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그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봤는데 그것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막 살까요? 막 살아가는 사람 있죠? 막 나가는 사람. 왜 막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일서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막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와 늘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과 언어로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과 언어로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가 보니까 희롱의 말 혹은 성적인 농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말, 이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의 말은 음담패설, 상스러운 농담, 이것이 바로 희롱의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어의 타락은 우리가 방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성적인 타락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타락이 있어요?
전부 다 언어의 타락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방심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가 변질과 타락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인가? 아니요, 두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처방은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7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잡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냥 타민족도 함께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민족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잡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이 타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구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먹는 걸 통해서 저들이 뭘 품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었어요. 저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수적으로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타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누가 대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민족은 소수일 거예요. 이 구도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잡족으로 표현되어 있는 소수인 다른 민족이 먼저 마음 가운데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었고 그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먹게 해주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원망과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은 다수결이에요. 맞죠? 다수결이에요. 정말 많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이 또 이제 소수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언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수 몇몇 되는 인종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음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탐심을 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악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입술의 권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잠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멀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파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잡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잡족이 될 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들을 멀리하는 거고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를 선포하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입술의 타락을 막는 능력이래요. 입술이 타락하는 것을 막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고 선포하래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분노가 나타나지 않고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곧 지금보다 더 진짜처럼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방황하고 죄 가운데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죄를 덕지덕지 붙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데 죄를 덕지덕지 붙으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마지막이야, 그냥 나 여기서 즐기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도전이 되는 인생이 되라,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 이것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생각과 언어로도 이제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죄의 딱지들은 다 떼어버리고, 이것도 내 경험과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딱지도 다 떼낼 수 있으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죄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다 떠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 넘쳐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모방케 하여 주시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언어로도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금 드러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롤모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도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삶으로 사셨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모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모든 딱지들을 다 떼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부담되고 힘든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영적인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희생과 거룩의 위에 얹어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했던 소수민족과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잡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작은 일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롤모델, 인생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죄로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빈국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 이런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섭섭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바셀을지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말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긍정의 말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수많은 곳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